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의 사건들을 포함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들의 통치 시대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선왕인 이 요시야 왕 때 예언을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유다의 패망을 싫어했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는 소명기사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 13년 주전 673년경에 아수르 제국은 몰락해 가고 있었고요. 또 신음 이 국가인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세력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국제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했고요. 또 그 안에 이 내부 지도자들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강하게 이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신을 바알 신을 숭배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유다의 죄악은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헛된 것과 이 터진 웅덩이가 연결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 헛된 바알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가나안의 생활은 농업사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목의 문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 정착 문화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번영과 이 안전을 보장받고 싶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의 원래의 신이었던 이 가나안의 신, 풍요와 비를 주는 바알 신에게 쉽게 유혹받았습니다. 흉년과 전쟁과 기근이 닥칠 때마다 즉각적인 대안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바알 신이 더 쉽게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의 제의적인 춤이나 그리고 성적인 의식들이 이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쾌락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유혹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왕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갔고 또 국제교역과 혼인과 정치적인 동맹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의 풍습들이 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민족들을 다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일신 사상은요 이제 고리타분한 생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그냥 다다익선 다 품는 게 좋은 거야. 그때마다 내가 풍요를 바랄 땐 바알, 내가 또 다른 것을 바랄 땐 아세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세대가 지나오면서 이 후손들에게
과거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바알의 형상이 신앙의 더 큰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외교적인 전략으로 다른 이방의 신, 이 이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외교적인 보험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법 대신 불의와 착취가 만연하면서 신앙이라는 유일신 사상, 여호와 신앙은요, 형식만 남게 됐고 바알의 가치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알을 향해 나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요,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와 스펙과 돈과 성공을 신처럼 섬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농업적인 번영을 위해 눈에 보이는 바알을 찾았듯이 우리 또한 안정된 삶과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경제, 또 우리의 권력, 아니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전망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수시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대중문화,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 쉽게 동화되어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사상과 거기에 이념과 거기에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 우리가 더 쾌락과 만족을 느껴요. 다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몇 분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대부분 다는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나요?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나요? 네.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불안한 사회적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매달렸듯이요, 오늘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소비를 기꺼이 감당하고 또 중독적인 오락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디게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즉각적인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의 바알 숭배는요, 이름만 달라졌지 오늘 우리의 돈은 물질의 바알로, 또 권력은 세상의 바알로, 쾌락은 문화의 바알로, 우리의 자아의 교만과 우리 자아의 성취감과 이 자아의 오름과 의는 바로 나 자신이 바알이 되어서 나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바알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점점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기 쉬운 그 모습들은요,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 구조 어쩔 수 없어요. 문화의 역량,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와 인간의 불안과 영적인 배반 등의 모든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긍휼함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요, 왜? 아유, 네, 갑자기, 내게서 이게 막 갑자기 넘어가는 게 교육부에서도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써가지고 갑자기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기대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죠? 네. 제가 많은 유혹을 받아요. 2022년도에 예레미야 1장을 한 3번을 했어요. 그때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예레미야 본문이었는데 또 예레미야 본문을 또 할까? 아니면 똑같은 걸 할까? 성도님들이 기억 못 하실 텐데. 네, 일주일만 해도 기억 못 하시는데. 네? 네? 뭐라고 하셨네? 그렇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피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을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데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가 더 좋지 않아?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은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저기가 옳은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머물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피하였지만 곧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헛된 자리로 나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니야,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좋은 쾌락과 만족을 너한테 준다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의 신뢰가요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서 일과의 시편 봉독은요 81편이에요. 오늘 교독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삽의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7절에는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 광야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머무를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세상으로 피하는 우리들이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은요 또 다른 아삽의 시예요. 25절 26절에 보니까요, 하늘 외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우리 지난번에도 아삽의 시를 우리가 함께 72편에서 함께 나눴었죠. 아삽의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디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때로는요, 그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더뎌요. 그럼에도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헛된 것은요 헤벨이라는 것이고, 헛되이 행하다라는 것은요 하발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헛된 것을 따라 결국 헛된 결과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헛된 결과만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아 보이고 만족할 것 같은 세상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이 결국엔 헛된 것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화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라. 이렇게 조롱해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십자가에 머무르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그 영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저주받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모욕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머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길 원하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내가 너를 원수로 선택하고 너와 싸울 거야,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고 단어가 보여지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요, 다투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고 기다리고 돌아오게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에서 헛된 결과만 얻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계속 설득할 거야, 내 품에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나에게 피하게 하고 나에게 머무르게 할 거야. 그리하여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절 말씀에는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의 백성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당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요, 우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결국 올 자리 다시 돌아서 올 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통해 설득하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의 다른 것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꽃이 진흙탕 물에서 자란대요. 그러나 이 연꽃을 보면요, 연꽃 그러면 괜히 불교의 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 연꽃이 항상 잎을 보면 항상 깨끗해요. 그 이유가요, 이 표면에 미세한 돌기가 있어서 물방울이 닿으면 이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 동그란 구슬처럼 이 물기가 맺히고
그리고 이 물기를 통해서 이 물기가 굴러 떨어지면서 그 잎에 묻어 있는 모든 먼지와 그런 이물질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로터스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요, 연꽃처럼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이 진흙탕 속에 피어있는 연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잎이요, 항상 깨끗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와 유혹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잎은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깨끗하고 여전히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머무시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뭅시다. 이거는 나의 결단이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다른 데 피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 네. 누가 막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네, 하나님 안에 머물러.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연꽃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돼. 연꽃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기쁨이 샘솟는 생수의 근원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 드렸죠. 온도 조절계가 있고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요.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신의 주관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분노를 막 내면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면 23도 시원하게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온도계는 옆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불 내는 게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계는요, 23도로 편안하게. 또 누가 냉담하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에게 23도 시원하게 그들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조절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셔서 세상은 변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